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가 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13주 삶의 구원, 조의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이란 복음을 통해서 무리가 제자가 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5절 말씀부터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오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사람들, 백성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함께 갔다. 누구와 함께 갔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갔겠죠. 예수님과 함께 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쉼포류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가다, 함께 여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여행했다. 보통 함께 여행하는 걸 뭐라고 부르죠? 동행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죠?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인가요? 예루살렘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있죠? 그냥 가시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뭐가 찼다?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뭘 하는 건 아니죠. 예루살렘 옆에 바로 옆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근방이죠. 한 2km 정도 되는 곳에서 승천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은 예루살렘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승천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과 승천은 무엇입니까? 표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과 승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통하여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표징이 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사함,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을 주시는 거듭남, 그 중생을 표징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승천은 거룩함을 언약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도 그 우리의 거룩함을 언약하는 도성이 그 이름이고, 그리고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을 언약하고 있는 표징이냐라고 했을 때 거룩함을, 우리의 거룩함을 표징하고 있다. 근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해라고 해서 이번에는 무엇의 거룩함을 표징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르크스 육신의 거룩함을 언약하고 약속하고 표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승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 지금 계신 장소는 어디인가요? 누가복음 9장 52절 말씀해 보시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9장에서 지금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계시느냐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위치는 어디다? 사마리아 지방이다. 그럼 미래에 도착해야 될 곳은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그럼 처음 출발하신 곳은 어디인가요? 누가복음 4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4장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는데 그 갈릴리 중에서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예수님 사역의 가장 많은 부분들을 사역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시작하셔서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계시냐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여 어디로 가고 계시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여행에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면 무리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와 함께 여행하고 있을 때 그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몸을 어떻게 하시느냐면 뒤로 돌아보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예수님께서 가시고 뒤에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것이죠. 맨 앞에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계시고 그 뒤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뒤에서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다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뒤를 이렇게 돌아보신 것이죠. 뒤를 돌아보니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겠죠.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는 그냥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겠죠. 누구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뒤에 또한 누가 따르고 있었느냐면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이키사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세 가지입니다. 제목은 제자가 되는 길인데 원래 본문의 내용은 제자가 되지 않는 길을 말하고 있어요. 제자가 되지 못하는 길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이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자가 되지 못하는 길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제목을 반대로 달았더라고요. 제가 제목을 다른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제목이 달려 있더라고요. 제자가 되지 않는 길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제자가 되는 길이 그 반대다라고 해서 그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되지 않는 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게 오는,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분이시죠. 예루살렘에서 뭘 하기 위해서? 승천하러 가시는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승천하러 가시는 예수,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무슨 행위다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그 거룩함, 사르크스 생명의 은총을 내려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일, 이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은총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새로운 약속, 신약을 주시기 위하여 어디를 향해 올라가고 계셨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고 승천하러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예수, 나에게 오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예수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예수 아니에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아닙니다. 어떤 신비, 어떤 체험, 이런 경험들을 일으키시는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 올라가셔서 승천하시러 올라가시는 예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육신의 그 거룩함을,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예수에게 오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영어로는 그냥 컴입니다. 오다 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디 온다, 어디 가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로 오는 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눈으로 볼 때는 누굽니까? 무리들이죠. 근데 무리들인데 예수님께 온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 인자 예수님께 오는 것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무리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러 가는 무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오는 자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에게 오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반대로 보면 오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전제는 반드시 이겁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사랑하라 이게 아니에요.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미워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를 미워해야 되는데 첫째는 자기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미워하라? 십계명의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부모를 미워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 부자가 아비부에 모자가 어미 모자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죠.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남자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오는 자가 남자예요. 그 남자가 그 부모를 미워해야 되고 그 남자가 아내와 자식들을 미워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내게 오는 자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누구를 미워해야 되느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생명, 내적 자아, 혼, 정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라고 그랬죠.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이 혼이 푸시케입니다. 영은 푸뉴마라고 그러고 혼은 푸시케라고 하는데 이 혼을 정신이라고도 하고 내적 자아라고도 하고 심리학적으로 보면 내적 자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은 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기 목숨까지 자기 정신, 자기 생명, 자기 내적 자아, 자기 그 혼을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문자적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주님 미워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싶어요. 미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보기 싫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미워하라고 했다고? 주님이 제자가 되는 길이 미워하는 길이라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요. 성경을 볼 때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보려고 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잘 안 보려고 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뭐 하는 거냐면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 뭘 미워해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서 미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뭘 미워하라고 말씀하셨느냐? 5가지 미워하라고 그랬죠. 자기 부모, 그리고 자기 처자, 그리고 자기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요 5가지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가 추석인데 참 설교 잘합니다. 제가 가족들이 모여서 화목하게 풍성한 한가위대라고 설교해야 되는데 본문이 미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이거 설교하면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뭘 미워하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미워하라 그 말씀하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디선 사랑하라고 하고 어디선 미워하라고 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란 얘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2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해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시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분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불을 던지는 이유가 뭐냐? 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집안 식구가 자기 원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심지어는 미워하고 분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미워해야 된다. 5가지를 미워해야 되는데 이 5가지는 결국에 동일한 한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인가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엇인가에 이 공통점이 있어요. 부모라든지 처자라든지 형제자매라든지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미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뭘 예수님께서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걸까? 이걸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말씀. 어떤 것은 사랑하고 어떤 것은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미워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미워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주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21장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미움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누구한테? 모든 사람에게 미움 받는다 그랬죠. 그 미움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 받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해서 지금 누구를 미워하는 거냐면 제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미워해서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가 미워서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도라고 할 때 요 자기 목숨까지도가 지금 17장에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21장에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든 사람이요? 예수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이요. 그 예수를 미워해서 누구까지도 미워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미워하는 그 모든 사람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를 미워하는 자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미움받는다 라고 돼 있죠. 근데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다 라고 돼 있죠. 누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다라고 돼 있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이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다. 그래서 여기 공통점인 게 이거예요.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 예수를 미워하는 그 민족들 때문에, 나라들 때문에 지금 누가 미움을 받느냐면 제자들이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되지 못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미워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워하고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해되십니까? 그 미워하는 자들, 그 미워하는 민족들, 그 미워하는 왕국들, 나라들, 이 사람들을 지금 내게 오는 자는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그 빛을 미워하여, 예수님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빛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아까 그 모든 사람들이나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나 이 사람들은 다 뭘 행하는 사람이냐? 어둠 속에 있어서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미워한다 그랬죠. 너희를 미워하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 진짜는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안 한다?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현실에서는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누구를 미워하는 거냐? 너희 안에 있는 나를 미워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을 악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누구를 미워한다? 예수를 미워하고 현실 속에서는 예수께 오는 제자들 미워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따라 행하는 그 모든 올바름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선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선한 행동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사랑이 악하다라고. 나쁜 거를 악하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나쁜 거 악하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너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너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 너희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윤리와 도덕, 그것이 다 악하다. 그것을 따라서, 사람의 그 행동 강령을 따라서, 그 윤리를 따라서, 도덕을 따라서 공자 가라사대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요, 심지어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도요,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등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를 미워했다고요? 예수를 미워하고 누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예수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고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속했다고 한다면 세상이 너희 미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 미워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예수님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에 속하였고 그 빛 가운데 속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했다고 한다면 미움받지 않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워해야 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민족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속한 왕국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속한 나라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영화의 은총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바다와 그 섬들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를 통하여서 그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열방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다라 말씀하시고 섬들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바다와 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그 자체를 미워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 속한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15장 23절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 15장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누구를 미워한다?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에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냐? 아버지 하나님까지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1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을 세상이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게 오는 자,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내게 오는 자,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내게 오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 빛 가운데 그 예수에게 속하여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사람들, 그 나라들, 그 민족들, 그 왕국들, 그 사람들을 내게 오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지금 누구를 미워해야 된다? 세상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악한 일들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들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일들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지금 자기 부모, 자기 처자, 자기 형제, 자기 자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이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과 그 모든 나라와 그 왕국까지, 그 왕국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예, 그 왕국까지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지금 뭐라고 모든 사람들이요. 그 모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일들도 악하고 의로운 일들도 악하고 사랑하는 일들도 악하고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일들은 악하다고 우리가 인식이 돼요. 근데 선한 일들은 악하다고 인식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선한 일들이나 악한 일들이나 그 모든 일들이 다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사람들이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미워해야 된다? 세상을 미워해야 된다. 그 말씀 없이 행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행위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건 사랑해야 되고 어떤 건 미워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어떤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이건 표징이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속했다고요? 세상에 속하고 그 사람들 안에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일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다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들은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악한 일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죠. 심판받는 거 사랑하면 같이 심판받겠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게 오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악한 일들을 미워하고 그 악한 일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미워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아주 능동적입니다. 미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싫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조금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미워하는 건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요, 박해하다라고 하는 뜻까지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런 사람의 모든 일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싫어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박해해야 된다라고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5가지를 미워해야 되는데 5가지는 동일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들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거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는요,
우리 차원에서는 선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보실 때도 선하냐?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다 악하다 그래요.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 자체가 다 악하다라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 악한 일들을 가지고 좀 어떻게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면 살수록,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더 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모든 행위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 가정을 내가 잘해서 행복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느냐고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는 것이죠. 왜 안 됩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악한 일이기 때문에 내 가정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 보려고, 우리 가정을 좀 행복하게 화목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가정은 어떻게 된다?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불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미워해야 된다고요.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미워해야 된다고요. 그게 첫 번째 제자가 되지 못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27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미워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 있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십자가라고 돼 있죠. 십자가는 무엇을 위한 용도인가요? 십자가는 그 처형틀이죠.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죽이는 형틀입니다. 형틀. 이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들을 미워하는, 사람의 일들을 미워하는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 자기의 그 일들이 죽는, 그 십자가를 지고라고 했으니까 그 죽는 데까지 따라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할 때 이 자기는 이런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기는 어떤 자기를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원죄 한 사람이라는 게 아담입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뭐가 된다? 의인이 되었다 이러지 않고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인이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원죄, 죄인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 때 이 자기는 무슨 자기를 얘기하느냐?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자기요? 죄인된 자기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랬죠. 그 죄인된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는 그 자기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인된 자기를 사도 바울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6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요 죄인을 이렇게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옛사람 나오죠.
우리의 옛사람.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새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 되기 이전에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옛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요. 사람은 똑같죠. 사람은 똑같은데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옛사람이라고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라고 그러냐?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옛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고 새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건 새 사람이 십자가 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이 자기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죄의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지고라고 되어 있죠. 아직 무슨 박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나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 할 때, 나를 따른다 할 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뭐냐고요.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기 십자가라고 돼 있죠.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면 이게 예수의 십자가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누구 십자가요? 자기 십자가요. 예수의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야 된다? 예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뭐가 되지 못한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미워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가 될 수 있다?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는 것이죠. 무리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리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못 받았다는 얘기. 아무리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 한다라도 아무리 예수와 함께 여행을 하고 아무리 예수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뭐하지 않으면 첫째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그 자기요, 그 종로로 타는 자기를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 예수와 함께 동행할 수 있죠. 동행은 예수님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상태로요? 무리라고 하는 신앙의 상태로요. 제자라고 하는 신앙의 상태로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리라고 하는 상태의 신앙의 상태로 예수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자가 된 사람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죠.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제자가 되지 못했죠. 교회 안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하는데 노력은 노력대로 다 하는데 기도는 기도대로 다 하고 성경은 성경대로 읽는데 여전히 제자의 신앙이 되지 못하고 무리의 신앙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수두룩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주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몰라요? 내가 세상에 속했는지 주님께 속했는지 내가 지금 말씀이 있는지 말씀이 없는지 내가 그걸 모르고 여전히 어떤 상태로요? 그 자기의 상태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신앙생활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자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갑자기 몸을 돌이키셔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의 그 십자가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죠. 나무에 달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의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죽으심을 강조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려고, 죄에 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려고요.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죽게 하시려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악하고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죽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도 결국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 무슨 소나무, 큰 소나무를, 여기 우리 벚나무가 있네요. 저 벚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벚나무를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십자가를 쥐고서 막 걸어 다녀야, 온 동네를 걸어 다니고 일할 때로 돌아다니고, 직장에 가서도 십자가 쥐고서 일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 자기의 그 모든 행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사망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듣는 것을 그만두고 그 뱀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타락하는 그것을 그만두는 그것이요, 그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미워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28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주 짧게 처리했죠. 세 번째가 예화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 원리를, 제자가 되지 못하는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강조점은 세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건 좀 빨리 막 했습니다. 28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게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볼 때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원래는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당연한 일이죠. 망대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그 타워를 얘기합니다. 예전에 원두막 같은 거 있죠.
예, 수박 지키려고 원두막, 타워를 만들죠. 성에다가 지금 망대를 짓는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걸 어떻게 하려고요? 수비하고, 도성을 수비하고 침략자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성 위나 성벽 모서리에 세운 파수대를 망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망대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지금 망대를 세우는 거죠. 성을 지키려고 망대를 세우는 거죠. 자기 재산을,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라는 건 아직 안 세운 거예요. 세우기 전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당연히 계산한다 그 얘기죠. 자기의 가진 것, 그러면 이거 돈이죠. 돈, 망대를 지을 돈이, 이 돈이 준공하기까지, 완성될 때까지 족할는지 부족하지, 족할는지 충분한지를 먼저 먼저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망대 세우기 전에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한다는 얘기죠. 반드시 계산한다를 반대로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 얘기는 당연한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당연히 먼저 계산하고 예산을 세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거는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께로 오는 자들의 어떤 행동의 강령이나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말하기를 30절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아니했다라고 하는 건 계산하지 않고 그냥 건축했다는 거죠. 부족한데 돈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그 위에 망대를 세우는 것은 하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건축을, 망대를 세우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어떻게, 구경하는 자가 다 어떻게 한다? 비웃는다라고 돼 있죠. 이 비웃는다는 게 엠파이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냉소하다, 조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냉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비웃습니까? 30절.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건축을, 망대를 시작하고, 망대 짓는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완공하지 못하였다 하면서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하는 거죠. 조롱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조롱받지 않기 위하여 늘 어떻게 한다? 그 비용을 계산한다. 이게 너희의 모습 아니냐라고 예수님 묻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무리들의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계산하지 않나요? 우리는 늘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비용을 계산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조롱당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그 일들을 겪지 않기 위하여 세상에서 좀 지혜롭게 살려고,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잘했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늘 어떻게 해요? 계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계산하는 것을 넘어서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헤아린다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헤아린다는 거예요. 사람 임금은 뭡니까? 결정권자이죠. 그 나라를 결정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임금이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도 임금이 있죠.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가 임금이죠.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임금이 있지만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임금, 다스리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임금과 임금이 싸운다.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 전쟁하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 저쪽 사람이 2만 명이면 지금 이쪽 어떤 임금은 1만 명이죠. 어떤 임금이 1만 명이고 다른 임금이 2만 명이란 말이에요. 1만 명하고 2만 명하고 서로 싸워요. 그러면 먼저 앉아 내가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니까 1만 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숫자를 보니까 2만 명이에요. 그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 다른 임금을 대적할 수 있을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헤아린다 그 얘기죠. 이 헤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불유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헤아리다, 숙고하다, 상의하다라는 뜻이에요. 헤아린다는 것은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까? 예? 예. 내 전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내 숫자를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아까는 계산해가지고서 딱 답 나온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대 짓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산해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는 것을 헤아린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대적할 수 없다면 싸워 이길 수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다른 임금이죠. 2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오는 임금이죠.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요. 화친을 청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화친을 청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툼 없이 친하게 지내자라고 화친, 대사를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신을 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이 개정 번역은 청할지니라라고 이 청하다, 청할지니라라고 청유형 같은 것이죠. 이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싸우는데 못 이길 것 같으면은 이렇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청해라 라고 마치 윤리를 가리키는 것 같고 강령을 가리키는 것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행동 지침을 말씀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다른 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새 번역입니다. 화친을 청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화친을 청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화친을 청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싸워서 질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청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왕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늘 헤아리다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전쟁을 접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헤아려서 이길 것 같으면 싸우지만 싸워서 질 것 같으면 절대 싸우지 않는 것이 사람 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망대도 똑같죠. 계산해 보고 건축될 것 같으면 건축하지만 계산해 보고 건축될 것 같지 않으면 건축하지 않는 게 너희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33절이 이해가 됩니다. 33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라고 돼 있죠.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망대를 세우는 것과 같이 그리고 그 뒤에 임금이 싸우러 가는 때와 같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반대로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계산하고 사람은 헤아리는데 이와 같이라는 뜻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하면서 부정어로 반대로 가 있죠. 이해되시죠? 이와 같이는 그처럼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럼 자기의 소유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했으니까 예수와 함께 여행하는 무리 중에 누구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리 중에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모든 소유는 뭔가요? 그 자기의 계산입니다. 계산하는 자기. 28절에 망대를 세우고자 계산하는 자기. 31절에
전쟁에 나가서 싸움에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헤아리는 그 자기를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일들은 다 조롱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일들은 다 비웃음을 당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조롱당하고 비웃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인생은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지고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지만 못 이겨요. 요즘 경제학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투자의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은 한 가지예요. 인플레이션을 이겨라.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투자해라.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두 가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식이나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식이나 비트코인도 상위 몇 프로만 가져가는 거지 나머지 동학개미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인플레이션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 인플레이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를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있습니다. 나이나 인플레이션이나 결국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가치가 그 물질의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비싸지는 거잖아요. 100원짜리가 1000원짜리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 월급은 똑같은데 물가는 계속 올라요. 이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길 수 없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늘 어떻다는 거예요? 돈 두들리며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만이 아니죠. 나이 드는 것도 못 이겨요. 그럼 이 나이 든다는 것이나 물가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이게 다 죄와 사망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비용을 계산하고 그 상태 속에서 그 자기의 상태 속에서 헤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소유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자기 소유할 때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휘팔콘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소유, 재산,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뜻이 있냐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보통은 재산이라고 하고 소유라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지고 있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요. 사람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요. 뭐냐고요? 계산하는 거요. 뭐냐고요? 헤아리는 거요.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헤아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서 결국에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거, 불행한 거 아닌가요? 가정이 불행한 이유가 뭔가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헤아림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자기 계산하는 거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자기 그 계산을 따라서, 자기 그 헤아림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자기 인생이 불행하고 자기 가정이 불행하고 교회가 불행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그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요, 계산하는 자기, 헤아리는 자기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거 못 버려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했다.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그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위는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행위고 행위도 행위예요. 근데 믿음은 누구의 행위느냐? 예수님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행위를 의지한다는 건 자기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행위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산하는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헤아리는 자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맨날 계산하다가 맨날 헤아리다가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헤아리는 자기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자기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행위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버려야 되고, 내가 헤아리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사람의 일들을 버릴 때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면, 이 버린다는 단어가 아포타소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작별하다, 포기하다, 단념하다, 떠나 보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걸 단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버리지 못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버리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 행동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셔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이 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강림하는 제자가 되는 길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무리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